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분이 그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을 하자마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예배도 기도에도 거의 빠지는 법이 없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정말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목사님과 성도님들로부터 사랑과 신임을 듬뿍 받은 그 사람은 사실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목사님에 대해서 자신이 목사님에게 성적으로 희롱을 당했다, 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다, 이런 소문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 역시 같은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이곳저곳 교회에 소문을 내기 시작하자 교회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이단의 사람들을 몰래 끌어들였고, 결국 그러는 사이에 그 교회는, 원래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쪽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교회가 이단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전략의 핵심은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볼링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볼링을 칠 때는 항상 헤드핀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처럼 사탄은 늘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가 공격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지도자가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회중들은,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로 우리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도자의 책임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공동체 지도자가 공격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 공격을 막아내고 대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의 주체는 바로 지도자 자신이겠죠. 자, 자신을 향한 공격이 있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를 굉장히 싫어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 것도 너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음모로 산발랏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오노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산발랏은 포기를 하지 않고 4번씩이나 계속 편지를 보냈습니다마는, 그래도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봉하지 않는 이 편지에 산발랏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산발랏이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것이 사실은 네가 왕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 이제 조만간 페르시아의 왕에게도 이 말이 들어갈 테니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의논을 하자, 위해주는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상은 죽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산발랏이 이 편지를 봉하지 않은 채 보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다는 편지였다는 뜻입니다. 산발랏은 일부러 편지를 밀봉하지 않은 채 보냄으로써 그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읽고 소문이 퍼져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산발랏이 의도한 대로 된다면 예루살렘에서는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중이라는 소문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기로 한다면 왕은 느헤미야를 소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벽 건축 공사는 당연히 중단될 것이고 언제까지 중단될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산발랏의 아주 심각한
의도가 포함된 이 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단호하게 그냥 아니다 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호하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니다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단호하게 이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냥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신이 떳떳했기 때문이라는, 자신의 지금까지 의도와 그리고 과정과 방법에서 추후에 의심을 살 만한 혹은 그리낄 만한 일이 없다는 떳떳함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런 느헤미야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발랏의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뭘 배울 수 있나요? 지도자는 선한 양심과 바른 자세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떳떳해야 되지요. 그래야만 자신을 향한 공격이 있을 때 당당할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이런 소문이 퍼져나갈 때 에이 느헤미야 같은 분이 어찌 그러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반응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떳떳했기 때문이지. 선한 양심으로 바른 자세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떳떳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공격을 당할 때 지도자가 떳떳해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그 지도자를 향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도자 스스로가 문제와 비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지도자라 할 만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항상 떳떳하기를, 늘 선한 양심과 바른 자세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떳떳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공격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발랏 등이 느헤미야에게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를 해하려는 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제가 아까 소개한 것은 5번째 편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이전 편지에 대한 반응,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엉뚱한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말들에 일일이 대꾸할 정신도 없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라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그는 충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고요. 산발랏 일당들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원래의 사명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분명하죠. 지도자는 어떤 공격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공격을 당할 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향한 공격은 대개는 소문이나 아니면 루머 형태를 띱니다. 그럴 때 그런 소문이나 루머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거나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뢰해 줄 때, 그때 그런 소문이나 루머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확신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내가 진심으로 목회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면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것이다. 그런 확신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위 사람들 경우를 보니까 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통하지 않는 못돼 처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인 경우라면 사람들 사이에 오해나 혹은 나와 관계 있는 어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루머가 돌 때, 그럴 때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본질과 본연에 충실할 때 사람들을 얻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발랏이 보낸 이 봉해지 않은 5번째 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면서 지금 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사실이 아닌데 이런 말이 퍼지면 큰일인데, 더군다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다면 걷잡을 수 없는데, 이런 걱정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산발랏을 찾아가서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산발랏이 원하는 대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만나면 죽이려고 지금 업무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느헤미야가 산발랏에게 찾아가는 그것만 하더라도 뭔가 캥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산발랏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무시한 거지.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로 하면 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에게 심각한 도전과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처럼 무시할 수 있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캥기는 것 없이 우리가 떳떳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담대해야 대적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을 수도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짧은 기도문이 2군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9절 마지막인데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역설적으로 이 말은 산발랏의 계략이 느헤미야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또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여러분들을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고 두렵고 그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쩌면 자신에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끼칠 수 있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정신적 충격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노아데아라는 여선지자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라는 이런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이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내부 인물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내부의 적들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에 대한 것도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긴장되고 염려와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와 같이 자신을 향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당황하면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최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님도 자기도 그렇다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좀 어려워지면 막 해결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한테 맡긴답니다. 그럼 애들이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해 준대. 애들이 해결해 주고 나서 한다는 말이, 아빠 다음에는 손대지 말고 그냥 좀 주세요.
아빠가 손대서 더 힘들어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 당황하면 이것저것 해보게 되고 시도하다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나를 향한 공격, 어떤 때는 나를 향한 인신 공격, 나에 관한 헛소문, 이런 소문이 들 때 뭐 어떤 때는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담대하게 개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런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지도자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어떤 공격 앞에서도 담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산발랏 일당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 함께 성전으로 피하자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아마도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야는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느헤미야라 하더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고 만일에 율법을 어기고 들어갔다면 그는 큰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격을 당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죠. 개무시를 하는 것도 대응 중에 한 방법인데 그렇게 대응을 할 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쓰거나 혹은 취해서는 안 될 방법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분별력을 가져야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뭡니까? 공격을 당할 때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아주 체격이 좋으시고 성격이 좀 괄괄하신 분입니다. 아마 젊을 때 싸움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30대 때 이제 부교육자 시절로 우리 교육부서를 맡아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사 중에 정말 애먹이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은 그 목사님만 애먹이는 거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수련회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이 참지를 못했어요. 자, 다 지침을 시키고 그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분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집사님이셨는데 하도 열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막 우리 그냥 주먹으로 합시다. 실컷 닦아패 줬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아무리 그래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황스러워도 혼란스러워도 중심을 잃지 않는 분별력,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도자가 공격을 당할 때 지도자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동체 전체에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가 공격을 당하는데 공동체가 힘을 모아 지도자를 지켜줘야 되죠. 바로 그 점과 관련해서 공동체 전체, 우리 온 회중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동체는 지도자를 비난하는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낸 의도가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느헤미야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말이 번져가기를 원했습니다. 만일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느헤미야에 관한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다면, 아니면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유명한 통신사가 있죠. 카드라 통신사. 그 카드라 통신사의 기자가 되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이랬다 카드라.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했다 하더라. 이런 말을 옮겼으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은 느헤미야를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도 퍼뜨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공동체는 지도자를 비난할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헛소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도자를 비난하는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청교도들은 소문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그 말이 사실인가? 내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사실인가? 꼭 확인해야 돼요. 둘째는 그 사람 본인에게 확인을 한번 해보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퍼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할 것인가? 아마 이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문들의 99%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도 그런데 하물며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죠. 지도자에 대한 말은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 지도자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되는 한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지도자 스스로가 누구에게나 떳떳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실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도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큰 교회는 사람들의 기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다 동등하게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지도자가 실수를 했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도자를 비난하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지켜냈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숙된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속했든지 지도자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말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도자를 지켜내고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가 공격을 당할 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두 번째 책임은 내부의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스마야라는 사람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가 느헤미야에게 전달해 준 말은 제가 어렵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가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찾아갔다고 했으니 그는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는 느헤미야를 위하지도 않았고 공동체를 위하지도 않았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선지자면 뭐하며 제사장이면 뭐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람이면 뭐하겠습니까? 더러운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이런 내부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역시 내부의 적들이었죠. 그들은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선지자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 편에 붙어서 아니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는데 앞장을 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정말 바빴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고등부 수련회 주강사로 말씀을 전했고 수요일은 중도부 수련회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에는 청년의 수련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주부를 인쇄하는 인쇄소에서 주부를 목요일까지 마친다 해가지고 이 우리 교회 주보에는 설교 그 요약본이 들어가니까 이거 잘못 만들어내면 혼이 납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원고 주느라고 고생을 했고 말씀 캠프가 있어서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 부곡에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성 집회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수요일 예배 본문도 주어야 했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힘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게 이런 분주함은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더군다나 물론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직접 인도했다고 뻔뻔스럽게 나서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이 큰 교회에 이 정도 나이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설교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쁘고 분주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일이 바쁘고 일이 힘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 그럴 때는 정말 맥이 빠집니다.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적보다 더 크고 심각한 적이 바로 내부적인 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교회, 목장, 가정 할 것 없이 모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누구도 내부의 적이 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도자의 팔을 힘이 없게 만들고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고 절대로 그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부의 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본인에게도 비극적이고 공동체에도 비극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비롯해서 어떤 공동체든지 내부의 적이 되지 않고 정말 공동체를 위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주는 좋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가 공격을 당할 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책임은 사랑으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공격도 많이 당해요.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의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종류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늘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또 한 종류는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내가 더 잘하도록 채찍질해주는 사람. 두 사람 다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숫자는 어느 쪽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채찍질하는 사람은 소수면 됩니다. 아니요, 소수여야 돼요. 많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빡세게 보낸 여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어리광 부리듯이 여보 정말 힘들다 이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일 좀 줄이라니까요. 일을 만들어서 하면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요. 너무 맞는 말인데 별로 도움은 안 돼요. 너무 사랑스러운 내부의 적. 우리에게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은 정말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소수면 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아마 공동체에 속해 계시겠죠. 혹시 이 가운데는 그런 공동체의 지도자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좋은 지도자를 만들 수도 있고 나쁜 지도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좋은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는 지도자를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는 그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항상 떳떳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안하게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를 향한 공격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정말 나의 기도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 불렀듯이 하나님이 우리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요새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책임도 중요한 것이겠지. 저는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공동체 책임을 잘 감당해 주셔서 지도자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렇죠?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목자, 즉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이런 공격을 방어하고 대응하고 이겨내어야 할 지도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공동체의 회중들 가운데서는 그런 지도자를 돕지 못하고 내부의 적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이 공동체의 모범처럼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회중은 회중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어떤 공격이 닥쳐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각자 은혜를 받고 각자 도전을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를 것입니다. 또 적용해야 될 구체적인 점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을 뜨겁게 하시는 그런 적용점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라고 제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공격을 당하고 지도자가 공격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모범,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모범을 기억하며 우리도 혹 공격을 당할지 모를 때, 우리도 혹 어려움에 처할지 모를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공격을 잘 이겨내고 대응하여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공동체 회원들은 공동체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잘 걸어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공격이든지 이겨내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처럼 승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는데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과 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이시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